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인데 지난주에 이어 히브리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의 배경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가장 직접적인 역사적인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네로 박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결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고 또 내가 믿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갈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난주 배경에 대해 살폈었는데 성경을 볼 때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경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각 권마다 한 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는 66권이 있는데 각 권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조를 좀 이해하고 읽으시면 본문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성경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것, 그것이 이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제 그 일을 본다면 그 앞에 그 일 전에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13장 그 일 전에 기록되어 있고 그 뒤로는 그 일의 결과로 무엇가 되었는가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비유와 설교와 기적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서라도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시간 순서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모음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설교가 모음집처럼 되어 있고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이 모여 있고 또 13장은 예수님의 7가지 비유가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시간 순서대로 써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읽어도 괜찮지만 같은 복음서라도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라는 것을 전제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은 시간 순서로, 어떤 것은 주제로, 또 어떤 것은 뭐 장소로 묶여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뭐 논리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히브리서는 어떤 구조일까요? 히브리서는 논리적인 성경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논리적인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데 영어로 말하면은 continuity, 그러니까 즉 논리적 연속성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연속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들 한 번쯤은 불러보셨을 건데 이런 겁니다. 원숭이 똥구멍은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어, 기르면 기차는 빨라. 뭐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논리적이긴 한데 앞에 것이 연결되어서 뒤에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논리가 빠지면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5장, 6장, 7장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8장, 9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부터 읽어도 이해가 됩니다. 또한 어떤 논리적인 것도 웬만큼은 그렇고 또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 나 오늘 4장부터 봐야겠다. 그러면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앞에 것에 꼬리를 물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1장부터 이제 차근차근 봐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논리가 어떻게 꼬리를 물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 뛰어나신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누구보다 뛰어나신가요? 명절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피가 다 위에 모여 있어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나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선지자들의 구약에서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대신 전하는 역할을 이제 감당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와 동일한 역할을 감당했던 존재가 또 있습니다.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신 전달했던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무엇일까요? 천사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누굴 통해 하시냐면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다라는 것도 천사가 전해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것도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전달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천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천사를 비교하면 선지자들보다 천사가 더 뛰어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뭐 이사야든지 뭐 다니엘이라든지 뭐 엘리야든지 엘리사라도 뭐 선지자는 숭배하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 안에, 유대교 안에서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천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천사도 선지자보다 뛰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이 1장 4절부터 오늘 본문 끝나는 2장 1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다음에 천사가 나오는 이유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1장 4절부터 2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인데, 물론 이렇게만 보셔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1장 4절부터 2장 18절은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1장 4절부터 14절, 두 번째는 2장 1절부터 4절, 세 번째는 2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파트 중 중간에 있는 두 번째 2장 1절부터 4절은 경고입니다. 경고. 그럼 이 경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천사가 율법을 전해줬다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전해준 존재를 천사로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귀하게 안 여겼습니까? 율법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안 지켰죠. 뭐 나중에야 지켰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잘.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멸망했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율법을 잘 못 지켰고, 그 이후에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는 율법을 이제 잘 지켜 나가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가 주전 580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등한시 여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등한히 여겼을 때 그 대가와 결과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고 부분에서는 그렇게 천사 정도의 존재가 전해준 율법도 등한히 여겼을 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라면,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론이 없고 그냥 질문으로 끝나요. 이렇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에 대한 대답을 집에 가서 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경고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라는 부분은 위아래 두 파트로 나눠지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1장 4절부터 14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고 하는데 어떤 분으로 뛰어나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뛰어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2장 5절부터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는데 어떤 분으로 뛰어나냐? 바로 오늘 읽었는데 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라는 것이 2장 5절부터 18절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뛰어난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보다 뛰어난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공격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았냐,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냐, 그때는 천사보다 못한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셨지만 사람의 아들로서도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이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걸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이 중요한 이유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는지에 대한 5가지 이유를 말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라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야만 했었나 라는 이유를 말하는 유일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게 누구냐면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이라고 적어져 있죠. 그럼 뭘 행하셨냐? 바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기 위해,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혈과 육에 같은 모양이 됐다는 사람의 모양이겠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제 그 다음이 사람이 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게 두 번째입니다. 즉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은 죽으면 어떻게, 죽음 너무 두렵다, 그렇게 죽음에 묶여서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건데,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그러니까 형제들과 같은 사람이 되신 이유가 이 다음에 나오겠죠. 그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네 번째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이게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 첫 번째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 세 번째는 사망에 매여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시기 위해. 네 번째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는 처음부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날 때부터 죽으러 오신 겁니다. 왜일까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왜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전능하다는 것은 못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전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다. 이게 말이 모순 같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죽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유언 아시죠? 유언 다 남겨놓으셨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은 효력이 언제 발생하게 되나요? 죽을 때, 죽고 나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유언을 멋있게 했다 할지라도 그 유언의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유언의 내용은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언의 효력은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한 말씀을 제가 그대로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6절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는 유언한 자가 아멘.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유언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게 디아데케인데 이 헬라어의 다른 뜻은 약속,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언은 언약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유언을 하신 분, 즉 언약하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유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이 유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유언을 하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죽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종로릇으로 그 죄에 묶여 일평생 죄에 신음하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창세기 15장부터 수많은 구약 성경에서 언약하셨어요.
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를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죽는 겁니다. 죽음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렇게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영광 받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살기 위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죽음에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차가움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날씨가 춥다, 오늘은 정말 따뜻한데 바람이 차다 그러는데, 도대체 차가움의 정의는 뭔가요? 차가움의 정의는 열의 부재입니다. 열이 없는 상태가 차가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움은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움은 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걸 잘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로 좀 들어가서 과학을 생각해 보면 좀 나올 텐데, 절대 온도인 것이죠. 절대 온도, 절대 영도, 0켈빈. 거기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온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1켈빈, 2켈빈. 그래서 물의 어느 온도는 이제 0도씨인데 켈빈으로 말하면은 열이 조금씩 오면은 1K, 2K 올라가는데, 이제 0도씨가 되면은 273.15 켈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0켈빈은 열이 완전히 없는 거겠죠. 절대 0도. 그리고 1만큼 있으면 1켈빈, 10만큼 있으면 10켈빈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울수록 열이 없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집 냉동실이 마이너스 18도인데 열이 마이너스 18도만큼 없는 것이죠. 냉동실이 마이너스 18도, 그 냉장실은 3도입니다. 영상 3도만큼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움은 이 세상에 실체가 없습니다. 열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정의를 참고해서 여러분 말씀해 보시죠. 어두움은 뭘까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입니다. 빛의 부재. 그러니까 어두움도 실체가 없죠. 요즘 기독교 숫자가 줄어들고,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 사회 이슈에 등장하고 해서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어두움이 왔다, 누가 어두움을 가져왔냐 그러는데, 누구도 한국 교회에 어두움을 가져온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실체가 없으니까요. 이런 빛을 몰아놨기 때문에 어두움이 온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했기 때문에 어두움이 왔지, 누구도 어두움을 가져온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어두움의 정의는 빛의 부재, 빛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곳에 작은 빛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그 어두움은 빛이 오는 속도보다 더 빨리 도망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둠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과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으니까. 어두움을 정복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어두움과 싸워서 이기시길 원하신다면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두움과 싸운 게 아니라
빛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우리의 공동체에 어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둠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곳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가득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건다라는 것이죠. 그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두움은 내가 명하지 않아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정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재인 것이죠. 죽음도 실체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은 죽음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뜻은 생명의 부재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생명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 예수 안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안겨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눈 깜빡할 시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평생 실체도 없는 죽음에 매여 종노를 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망이 생명을 삼킨다. 생명이라는 것은 약해서 사망이라는 것에 삼켜져. 그래서 내가 죽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죽을 것이, 그러니까 사망, 죽음이겠죠. 죽을 것이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삼킨 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사망이 생명을 삼키고 이기고 짓누르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를 그의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옛날 고려 시대에 보인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제도는 어떤 장정이 이제 전쟁이 나면 정장에 징집을 하죠. 장정들을 짐직되었을 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곡식을 많이 지불하고 대신해서 보낼 수 있었는데 그것을 보인 제도라고 합니다. 나를 대신하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 대신에 우리 집 강아지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표할 분은 똑같은 인간이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게 꼭 오실 필요가 있나? 인간 중에 하나 골라서 하시면 안 되나? 여러분, 인간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죄로 인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사형수예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죠. 어떤 사람은 좀 가까이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멀리 있고 그런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형수끼리 저 사형수는 불쌍하다. 홀어머니를 모셔야 돼. 또 자녀들이 많아.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죠. 같은 사형수끼리는 다 같이 사형수인데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두 번 죽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서로를 대신해서 속량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제일 마지막 다섯 번째,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고통을 아실까요? 일평생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가난과 돈 없음을 압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기억나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겟셋만의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 내일 십자가에서 이제 죽습니다. 근데 아버지, 내가 그래도 신인데, 하나님인데, 그 인간 따위도 못 하나 받고 죽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못 하나 박아서 되겠습니까? 그냥 대못 이마따만한 큰 거 20개 오른쪽에다 박고, 또 왼쪽에도 20개 박아주시고, 그리고 창도 한 100번 찔러주시고, 발에도 못을 한 20개 박아주시고, 머리에도 가시가 뭐 한 개가 아니라 한 10개 씌워주시고, 그래야지 내가 명색이 하나님인데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좀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죽기 위해 왔지만 두렵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저에게 쏟아질 때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실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태초부터 항상 나와 함께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함께 할 수 없다니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거 피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그 극한 고통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심지어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신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 당해 보셨죠. 가룟 유다에게, 또 베드로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할 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보고 들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신을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고픔을 아실까요? 예수님은 허기진 게 뭔지, 목마른 게 뭔지, 더운 게 뭔지, 가난이 뭔지 아십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예수님 유년 시절 이후에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셀 때 계수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인의 인격은 완전히 짓밟힐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 여인이 무슨 수로, 남편이 없는 마리아가 무슨 수로 생계를 유지합니까? 더군다나 가부가 그냥 좀 비루한 인생인 겁니다. 비참함이 그 당시에 가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부의 비참함을 돌아보셨다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가부의 비천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애비 없는 그 비천한 가부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루함이 뭔지, 가난함이 뭔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부모 없이 큰다는 게 뭔지 아십니다. 사람들의 지탄과 비난과 비아냥거림, 조롱이 뭔지 예수님이 아십니다. 아픔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아십니다. 시험 받는 것, 유혹을 아십니다. 가난, 배신, 그 처절함, 또한 고난 앞에 사람이 얼마나 작아질 수 있고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심지어 믿음도 버릴 수 있는지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히 돕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목사 찾아오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너무 힘드시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뭐 하시든 집에 방에 들어가 하시든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목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가 아기들을 키울 때 그 아기가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엄마는 알잖아요. 똥 싸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하면 다 아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언변, 논리적 구조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마지막 이유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그 영화롭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함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기만 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특히 여러분, 다섯 번째를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내 삶을 보면 면목 없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에 온전히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연약하다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위로, 다른 도움이 아닌 오직 예수로 인한 위로와 도움으로 일어서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좁은 길을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